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중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사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내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잔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며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직 못 외우신 분들, 또 계속 가능하면 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외울 암송 구절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계속되어지고, 지금 또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많은 불길과 파괴와 죽음과 중상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오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이 찬송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그 전쟁 중에 레바논 사람이 포탄이 떨어져서 옆에 사람 죽었는데 너무 두렵다고 눈물 흘리면서 벌벌 떠는 모습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울부짖음 볼 때 참 전쟁이 무섭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해 가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힘써라,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바람이 다 같은 게 아니고 바람에도 이름이 있어요.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에 강한 바람 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서양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부는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양과 벵골만에 부는 바람을 사이클론이라고 이렇게 하죠. 바람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에서 가끔 보면은 토네이도 바람, 회리바람이죠. 회오리바람. 이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한번 지나가면 집이고 뭐고 자동차 다 날려가 버리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렇게 하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로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승천했다 그랬어요. 토네이도 바람으로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는 곳에 가서 며칠 동안 있다 왔는데요. 모래 사막 투어가 있는데 얼마나 모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모래 사장을 이렇게 설매 타듯이 타고 내려오는 뭐 그런 투어도 있고, 집차를 가지고 모래 사막을 막 이제 질주하는 이제 그런 투어도 있었는데요. 그 모래사장의 여름 그 더운 지방이니까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모르죠. 그런데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밤 되면 또 추워요. 제가 밤에 또 그 사막에서 별을 보면서 그 이제 뭐 이렇게 저녁 시간이 있어서 저녁 때가 막 춥더라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보호를 해주시는 게, 이게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는 일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200만 명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다고 했는데 이 구름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구름이 또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 자연적인 구름하고 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구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 중국의 황사바람이 우리나라를 많이 불고 있죠. 구름의 전문가들 얘기 보면요, 구름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래요. 바람이 아무데나 부는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편서풍 바람이라 해서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황사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걸 반대로 날려보낼 방법이 없대요.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면 15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바람 부는 쪽 반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갈 때는 13시간 조금 더 걸려요. 바람을 타고 가니까. 바람이 부는 데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쪽을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동서풍이 부는 거기서는 반대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구름이 자연적 구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름은 그냥 공중에 가만히 있던 그 자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였고 하나님의 인도였죠. 광야에서는 모래사장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어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저 물이 옹달샘 같이 나와서 쫄쫄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시편 78편 16절에 보면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강물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온갖 다 할 수 있는 강물. 시편 105편 41절에도 보니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그러니까 뭐 먹는 거 해결되죠. 마시는 거 해결되죠. 구름기둥 시원하게, 불기둥 따뜻하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농사도 안 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옛체질 버리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몸에 만들어라는 거죠. 말씀 듣고 훈련받은 그런 시간들을 갖추었는데요. 오늘 말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걸로 인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키려고 애쓸 때 복이 있다 했거든요. 말씀을 신비에 못처럼 박혀야 응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3절 24절을 보니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은 그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제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제 정면에 시계가 걸려 있어요. 시계 걸려 있는데 저기 못을 쳐가지고 시계를 걸어놨거든요. 못이 없는데 걸면 떨어져 버리죠. 말씀이 우리 신비에 못처럼 박힐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응답이 걸린다 말이죠.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토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지 노멘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신비에 모처럼 박혀야 된다.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생활 청산하고 해방받아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랬어요. 그 중동 지역에 그렇게 더운 지역에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제 생각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토종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을 좋아하고요. 근데 외국에 제가 많이 나가봤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도 시베리아 저기도 또 저 살린에도 가서 막 추운 겨울에 제가 가서 전도 세미나 할 때 많았거든요. 그런데 난방 온돌방이 없어요. 한국의 온돌방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스팀 하나 희미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추워요. 그냥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추우니까. 그런데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제 추측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보다도 더 자동 센서가 달려가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따뜻하게 올라가고, 낮에 또 더우면 시원하게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조절하신단 말이죠. 감기 걸리지 않게, 또 더위 먹어서 죽지 않게 하나님이 다 조절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사도행전, 하나님 따라가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달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자꾸 일을 추진하고 가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비행기, 자동차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뭐 태풍이 분다든지 배가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문이 안 열릴 때는 기도하니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유럽의 문을 여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떠나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사람의 지방의 첫 성이여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지로 가게 하는구나 하고 갔더니 두아디라 장사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 듣고 세례받으면서 내 집에서 말씀 운동 일으켜 달라. 내가 주변에 사람 막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람 만나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 5월달에 북해일동,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했는데요, 그거 빈민촌에서 무허가 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가 문 여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공무원 쪽으로, 언론사 쪽으로, 북한 쪽으로 문이 열려서 이리저리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북해동에서 갈산동으로, 갈산동 청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해서 인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앞으로도 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제목 띄워주세요. 두 번째 제목,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갈라는 첫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보호를 하시는데요. 낮에는 너무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먹을 수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모래사장 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덥습니다. 숲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근데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를 하시는 거죠. 건강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건강도 믿음도 가족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대한민국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안 보여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가 보호를 했다는 거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죠.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환하게 해서 홍해 갈라서 건너게 하고, 추격해 온 애굽 앞에는 흑암이 덮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서 딱 지키.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인데요,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자꾸 틀리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너는 네 마음을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팍 생각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어서 따르게 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사실은 끝난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인도받으려고 기다리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려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오면 좋은데 현관문도 잠겨있고 본당문 다 잠겨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힘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하면 골병 들고 일은 안 되어지고 안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훈련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돼요. BTS가 너무 세계적인 인기가 있고 해서 군 면제, 근데 다 이제 7명이 다 갔다 왔죠. 잘한 거예요. 대한민국 혜택을 많이 받고 인기 누리면서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 얼마나 세계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겠어요. 훈련소 가면요, 부모님 따라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합니다. 부모님과 헤어지죠. 그때부터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좌로 굴러 머리 박아 선착순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죠? 거기는 봐주는 거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전쟁 났을 때 앞으로 하는데 왜 가야 돼요? 왜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선착순 시키고 머리 박아 뒤로 굴러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떠오면 떠날 준비해. 구름기둥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체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백성 되고 난 뒤는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실패했잖아. 이순신 장군 전기, 옥중서신 뭐 이런 거 읽어보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하루에 1000개씩 화살을 쏴요. 계속. 왜?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요. 몸이 길들여지게 하려고요. 최경주 선수, 골프성 최경주 선수, 몸이 아파도 하루에 1000개 이상 연습볼을 계속 친대요. 근육이 기억하게 한대요. 신지혜 골프 선수 마찬가지. 하루에 1000개씩. 왜? 근육이 딱 고정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소방수들이 불이 안 났는데도 매일 똑같은 반복 훈련해. 왜? 훈련해놔야만 불이 났을 때 몸이 근육이 발달돼 가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생각인데 막상 위기를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안 되게 돼 있죠. 잠언 17장 3절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돼 있는지 이거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뭇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 불순물을 빼내고 정말 오직이 됐을 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명령이 아닌데 우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나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8절, 19절, 20절, 2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계속해서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과 구름기둥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성취되는 쪽으로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임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 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면 죽어요. 하나님 인도가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명령도 아니고 구름도 떠오르지 않는데 친구 따라 장 보러 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 따라 시장 간다,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 따라 이사 간다, 친구 따라 교회 옮긴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구름기둥 떠오르는 환경 따라. 제가 미국에 전에 많이 갈 때 LA에서 만난 목사님이 그 다음에 미국 갔더니만 워싱턴에 와서 개척한대요. 또 그 다음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 가서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 시차가 3시간 시차가 나요. 거리가 멀어요. 비행기 타고 3시간 가야 돼요. 여기서 하다 보니 또 저쪽 가야, 저쪽에 또 저쪽 또 이쪽에 와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전혀 인도를 못 받는, 자기 막 판단 따라서 한 사람 아는 사람 따라서 막
계속 헤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구름 따라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우리에게는 성령님 와 계시는데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 성령님 근심하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데 내가 막 어떤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인도 아닌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할 때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망할 거니까. 하나님 인도 아닌데 내가 막 욕망에, 야망에, 틀린 사람의 말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성령이 근심하셔요.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소멸은 뭐냐? 하나님 응답해놨는데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건드리면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소멸돼 버려요. 실패가 되겠죠?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 받았다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이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인도하시고 사람이 가르칠 필요 없이 하나님 완벽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이 참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마다 마치면 큰일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최초로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이 사랑 고백을 좀 하세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 따뜻하게 보호를 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계시거든. 하나님 내기에 뭐 이래라 저래라 아무개야 이래 그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제 인생에 신학교 가려고 생각 안 했는데 신학교 가게 하셨고, 인천으로 생각도 못했는데 인천으로 오게 하셨고, 산동네 갈산동 시대를 지나 청라로 논현동으로 송도로, 지금 구치소 서울구치소로 민족복음화 2027년도 그 민족복음화 그 27년도를 앞두고 얼마 전에 원주 오크밸리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한 500여 명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했는데요, 전부 불받자고 막 하시는데 전도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다음에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기업이 있는데요. 기업이 세 종류의 기업이 있대요. 위기를 만나면 부도나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는 기업이 있대요.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면 겨우겨우 살아남는 기업이 있대요. 근데 잘된 기업은 위기 때 확 살아난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위기를 만나면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몸부림쳐서 겨우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나면 완전히 축복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고 다윗이고 엘리사고 모르드게고 다니엘이고 초대교회였어요. 위기를 만난 때가 완전히 황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주셨고 그렇게 성경의 주역이 되도록 만드셔요. 그저께 금요일 날 어제 아래죠. 우리 저 송도에 가면 해양 경찰청이 있는데 해경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목사님들 6-7명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회의하자. 부활절 예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회의하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100만 원씩 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어려워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근처에 계신 한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재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영종도에 계신다는데 개척교회 너무 어려워서 성도님들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 막 기도했는데 기도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눈을 떴는데 앞에 인삼뿌리, 삼삼뿌리가 쫙 있었대요. 그걸 해가지고 팔았는데 30년 전에 그 3억 몇천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다 이 얘기죠. 또 한 목사님이 어떤 이 친구 목사님이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딸이 유치원 다니는데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얘를 병원 좀 데려가보서 진단받아보서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기도받고 애가 완전히 나아버렸대요. 나와서 이분이 200억을 헌금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집사님인데 미국에 에어버스가 있고 프랑스에 미국에는 보잉기가 있고 프랑스에 에어버스가 있는데 그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 데고 100명쯤 된 소형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 있었는데 브라질 회사였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워서 그 회사를 없애는 일만 했는데 일본이 그 비행기 작은 중형 비행기 그걸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23위 가서 그걸 유치권을 땄다고 하는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길 아멘 했어요. BTS 방탄소년단 애들이 이제 군대 마치고 어제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난리치는 모습 신문에 뭐 대서특필 나오는 거 읽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인터뷰해 보니까요 36시간 비행기 타고 왔대요. BTS 세계 어디에 공연해도 자기는 갈 거래요. 문화의 힘이 저렇게 무섭구나. 어떤 사람은요 BTS하고 가까운 한 공간에서 숨을 같이 쉬려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러 왔다. 대단한 거죠. 멕시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 공연을 더 늘려달라 멕시코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 문화의 역사가 문화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아마 가수죠. 저는 뭐 가수 모르니까요. 아이유하고 송중기인가 뭐 한강변에 무슨 아파트 산다는데요. 그 아파트 한 채가 325억이래요. 작년에 200억이었는데 1년 후 125억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서민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들인데 전 세계가 한류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능숙한 사람. 그러면 왕 앞에서 쓰임받는, 왕을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 그냥 의사 되면 불신자 의사도 넘쳐요. 너는 의로 선교사야. 의수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돼. 스포츠 하는 사람이다. 스포츠 선교사야. 문화 선교사야. 하나님 그렇게 키워내기를 원하거든요. 캐대헌인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오스카상 이관왕에 올랐죠. 또 후속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한류 문화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을, 이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아이들에게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암송되도록, 말씀으로 암송시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가지고 예배 성공되고 난 뒤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도록 만들면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41년 전에 선교사님들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급속도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80년 전에 해방되고 75년 전에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는데 70년 만에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요. 모든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면서 한 번도 침략하지 아니한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전도하는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정말 문화인으로, 선교사로, 자기의 능숙한 자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복음 때문에 세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고 훈련시켜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고 난 뒤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과 정황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우리만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정말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교사로, 자기의 능숙한 자로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